오늘은 나라 사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토요일인데요,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 수천 명의 학생과 청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이어스 찬양팀이 왕께 만세 주님의 임재 앞에서 등을 부르자 학생들은 하늘을 향해 높이 손을 뻗으며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서울 도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의 5,679개 중고등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세우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현장에서의 학생 450명이 학교 기도 모임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영상을 봤을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학생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나라 사랑이 뭐냐? 첫 번째, 첫째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최우선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이 있지만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전도도 있지만 무엇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봉사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라. 그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도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나나 내 가족이나 혹은 우리 교회 성도에게만 제한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 넓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들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까지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포함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도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도 이웃과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다양한 형태와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 4가지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인데 기도를 몇 가지로 포함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4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구, 헬라어로는 데에세이스라는 말인데요. 간구가 뭐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핍과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가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라는 의미는 프로슈카스라는 말로요,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기도, 프로시카스라는 의미고, 세 번째 도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은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 주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중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라고 하는 표현은요, 기도의 마무리이자 핵심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네 가지. 간구,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 기도, 대화,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것, 아뢰는 것,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보기도.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미리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늘 개인적인 필요, 내 개인의 건강, 또 재정 상태, 자녀들, 이런 것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이웃을 보고 사회를 보고 나라와 민족을 보는 넓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 열방을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애국하는 사람이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국가가는 비판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눈물 어린 기도가 없는 비판은요, 냉소에 불과하지만 정말로 눈물 어린 기도가 담긴 그런 애국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그래서 나라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그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 정말로 기도가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의 임금 황제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네로 황제이거나 그 무렵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억압을했습니다. 그런 통치자들을 위하여 바울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쉽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하고 사형에 처하던 로마의 관리들과 총독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들을 향해 원망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리어 그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기도의 명당 가장 윗자리에 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수첩의 윗자리에 지도자의 이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권력 구조를 뛰어넘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요, 사회의 평안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지도자들이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치를 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부관 지도자처럼 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런 지도자들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준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모든 권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것 같지만요, 그 권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 지도자가 똑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세워진 이유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13장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 세 번째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도자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뭐 권력 있다고 그들은 구원 안 받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권력자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로마 시절처럼 박해자고 독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포항에서는 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회의원들도 기도하고 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평안함이 임한다,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나라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뭐를 해야 된다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데서 그 판도가 결정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악한 세력의 영향 아래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늘 지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거룩한 향기가 나게 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 권세가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득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시절에요, 신학자 마르틴 니밀러 목사님은 나오죠.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책을 저서를 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나치 정권에 전가를 하고 나치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세계대전의 책임이 독일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내용이어서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목사님의 자기가 꾼 꿈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7번이나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를 통과하고 있는데 제 뒤에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히틀러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히틀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딱 뒤를 돌아보니까 히틀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반복되게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삶이 생각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히틀러가 죽기를 간절히 바랬답니다. 저 나쁜 놈 하나님이 징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는 기도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아니했고 기도하지 않는 책임,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도자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나라가 평안하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도자가 예수 안 믿고 은혜를 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경건하지 못해서 타락되어지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누가 겪어야 됩니까? 우리 백성들이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정 왕이나 정당 혹은 마음에 드는 정치가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든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고위 간직이든 그 자리가 가진 무게와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권력은 쉽게 타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온다고요? 우리 백성들에게 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 판단해버리면, 잘못 결정해버리면 그 고통이, 그 참 아픔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의 담장 안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정치와 사회 체계의 안정을 구하는 공적인 기도로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사회를 위한 공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선한 능력이 되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마약과 노름, 음란과 제약으로 물들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탐욕과 향락, 교만과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잘못된 풍조, 그런 타락한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의 불을 떼야 됩니다. 아멘.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지도자들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지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이 수천만 명의 삶을 좌우합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처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법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라도 누구의 손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그 왕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의 결정이 온전해서 백성들이 살기가 편해진다. 정말로 거룩한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국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후원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평안한 생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고 평안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형통의 은혜가 임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역사가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이 평안해진다.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맞추는 수직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요, 단정함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까? 단정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성도답게 행동하여 존경받는 그런 수평적인 도덕성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경건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단정해야 된다. 인격적이어야 된다. 존경받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어제 연합행사를 통하여서 동네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풍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시 교인들 연합에서 좋은 일 하네. 참 멋지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단정한 모습,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살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경건하게 단정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뭐냐? 애국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집니다. 소금이 되어집니다.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충돌이나 소란이나 즉 박해나 전쟁이나 사회적인 혼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요해지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를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일순간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수도가 끊기고 생활용품들을 살 수가 없게 되고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고요하겠습니까? 어려워집니다. 일순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건한 신앙생활, 단정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안 됩니다. 좀 살만해졌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부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이라고 하는 헬라적인 의미는요, 환경적 안정 속에서 누리는 마음과 정신의 영적 평정 상태를 말합니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변덕스러운 박해 속에서 언제 재산을 빼앗기거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모든 재산을 뺏길지 모르고 그런 위협 속에서 기도함으로 그들은 평안함을 유지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도 위험합니다. 언제 병 걸릴지 압니까? 언제 사고 날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뭐 돈이 되냐, 기도한다고 무슨 힘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돈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애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를 겪고 일제 그 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시절을 겪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 참 못 사는 이런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나라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혼란해지면 지도자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공식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바뀌면 땅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낮아져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설교의 거장이라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19세기 후반 영국의 국회의원 몇 명이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의원들은 당시 전 세계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던 대영 제국의 정치를 논하면서 국가의 복잡한 정세와 위기 앞에서 지도자로서 큰 부담이 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스펄전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원님들, 영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진짜 발전소 보일러실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구경시켜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의원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기계나 보일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지하 바닥에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우리 영국을 살리는 발전소입니다. 보일러실입니다. 거기가 바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영 제국을 만든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의 영국이 옛날 대영 제국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가 약해졌습니까? 기도를 안 해요, 저 사람들이. 옛날 100년 전 그때는 막 기도가 불이 붙었는데 지금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기도를 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름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 나라의 운명은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발전소가 멈추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영적 발전소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번에 모포 지역을 위한 방충망 교체 작업과 지역 전도를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제일 걱정이 되었던 문제가 날씨였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 하필 행사가 진행되는 20일 토요일에 비가 온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는 날 어제 새벽 기도를 할 때까지만 해도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8시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시작된 9시부터는 일하기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시간을 앞당겨서 미리 내려주시고 그때부터는 그치게 하셨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그렇겠지만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어제 그 국내 선교부 서기 맡아서 일하시는 도구제일교회 이종선 목사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도구면에서 제2의 막걸리 축제를 어제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믿고 연기했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대로 할 걸. 참 우리는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선한 날씨 가운데 일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간절한 기도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애국입니다. 나라 사랑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사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첫째로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정말로 우리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평안하고 정말 아름다운 경건과 단정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